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다 함께 봤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 지치는 여름입니다. 또 작년보다도 금년은 더 더워서 오늘도 37도, 내일 38도. 아까 필리핀에서 오신 선교사님 통화를 했는데 한국이 더 뜨겁대요 지금. 제가 9월 달에 필리핀 목회자 가서 세미나 강의 그 일로 전화가 와서 강의안 좀 보내달라고 번역하고 준비한다고 그래서 물었더니 한국이 너무 더 덥대요. 필리핀이 40도까지 막 올라가고 그러는데 지금 엄청 더워요. 이러다 보니까 지치지요. 이런 지치는 이런 시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생기를 얻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이사야 40장은 그 1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이스라엘을 위로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바벨론 포로로 참 가서 소망도 없고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70년 차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가 이 예언하는 것이 정말 바벨론 포로에서 150년 후에 이루어져요. 돌아올 때를 생각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고난 속에 지쳐 있고 정말 힘도 없고 답답한 그런 가운데 있지요. 있는데 6절 보면 모든 육체는 풀 같다. 그 모든 영광은 꽃 같다. 다 마르고 시들고 떨어진다. 그런데 8절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이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세상 것, 육신의 것, 물질 이것만 바라보면 정말 희망 없고 피곤하고 지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이 말씀은 12절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인간의 지혜는 아주 미미하다는 거예요.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봤냐? 뼘으로 하늘을 재봤냐? 땅에 티끌을 대어서 담아봤냐? 그 무용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한번 달아봤냐? 달아볼 수도 없지요. 셀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에 정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하나님 앞에 열방도 아무것도 아니요. 15절 시작. 보라 그에게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뭐 세상 나라가 강대국이 어디고 뭐 부자 나라가 어디고 이 군사력이 어떻고 경제가 GNP가 어디가 높고 이렇게 떠들지요. 여러 나라들이 그런 이 모든 열방들 그렇게 큰 소리 쳐봤자 한 방울의 물방 같다. 작은 티끌 같은 거다. 뭐 떠오르는 그냥 먼지 같다.
열방도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17절 그 앞에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 모든 열방 제국들이 뭐예요? 없는 것 같고 빈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간의 지혜나 이 세상의 열국들 가지고 그 부러워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또 18절부터는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상도 헛거다. 18절 봐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냐? 무슨 형상에 비겠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은사슬을 만들었다. 자, 이거 궁핍해서 드리지 못해도 그 나무 하나 골라가지고 공교한 장인이 그걸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지요. 흔들지 못하겠다 해냈지요. 근데 21절 너희가 그거 알지 못했냐? 듣지도 못했냐? 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람이 깎아 만들어 놓고 꼼짝 못하게 묶어놓지만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면 다 떠내려가고 깨지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에서 24절은 하나님 앞에 세상 권세도 덧없다는 거예요. 자, 이 22 그 땅의 궁창에 앉으시나 땅 위에 거민된 메뚜기 같고 하늘을 자일로 폈고 그 알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 패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신기였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처럼 불러가는 촉에 같다. 자, 귀인들 권세자들 세상에서 그저 뭐 출세하고 대단하다는 것도 다 덧없이 그저 촉에 바싹 마른 지푸라기 같이 말라서 다 타고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만이 모든 권능의 원천이다. 할렐루야. 25절 걸어가신 자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지요. 나를 누구에 비기며 나로 누구와 동등이 되게 하겠냐? 하나님 외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 모든 권능, 열국, 부자, 우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만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만 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크십니다.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나 봐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눈을 들어 봐라. 이 모든 만상 누가 창조했는지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창조주 그 하나님의 권세가 그 능력이 가장 크고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7절부터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탄식을 하면서 왜 내 사정은 숨겨졌고 내 원통한 거 풀어주지 않냐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28절 야 너는 알지도 못했냐? 듣지도 못했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피곤치 않습니다. 곤비치 않습니다. 또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사고치지만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피곤한 자 능력 준다. 무능한 자 힘 주신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준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만 앙망하라. 할렐루야. 이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지치는 이런 시기에 여호와를 앙망하고 성령으로 생기를 받아서 힘있게 하나님 찬양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참 지치는 이런 여름에 성령의 생기로 오늘 밤 참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이 무더위도 거뜬하게 승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 날이 더워지면 몸도 지치고 또 마음도 지치고 나른하고 그냥 모든 게 다 만사가 귀찮아요. 제가 70년대 78년도 1978년 9년도 그때 사우디 리야드 대학교 공사 그 모스크도 제가 설계를 했어요. 참 묘해. 그런데 거기 근무하면서 보면 모든 그 나무들이나 사람이 다 시들어 빠져가지고 축 늘어져가지고 그래서 휴일이 되면 이제 오아시스로 바람을 쏘러 갑니다. 차 타고 기능공들을 태우고 그냥. 그런데 오아시스는 뭐 산이 있는 게 아니고 가다가 구릉지로 푹 꺼진 데예요. 꺼진 데 거의 물이 고여가지고 나무가 야자수 같은 게 자라는데 가보면 그 물도 먹을 수가 없는 석회분이죠. 근데 물이 있으니까 나무는 자라는데 나무도 다 시들어서 축 늘어져 있어요. 생기가 하나도 없어요, 나무도. 근데 사람도 그냥 전부 다 더위 먹은 사람 같이 더위 먹었지요. 그 낮으로 3시간씩 잠을 재우고 나오는데도 이거 한국에 있을 때는 다 빠리빠리한 이런 회사 직원들인데 그거 갖다 놓으면 전부 다 멍해가지고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와서 첫 한 달 동안은 뭐 식사 한 1000여 명씩 그냥 현장에서 식사하잖아요. 막 소고기 닭 한 마리씩 뭐 이런 거 보면 막 다 퍼가져가 막. 그런데 한 달 넘어가면 소고기도 싫고 닭고기도 싫고 아무것도 싫고 그냥 밥만 하나 가지고 물 부어서 먹어요. 다 싫어요. 어떤 날은 우유를 부어서 밥 말아 먹어요. 야, 그렇게 돼요. 못 먹어. 여기 막 처음에 그러니까 딱 보면 압니다. 식판을 보면 알아요.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막 퍼가고 여기서 이제는 적어도 이제 몇 달 넘어간 사람들은 이거 뭐 지쳐가지고 입에 맞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더우니까. 이렇게 더우면요. 그러니까 동남아나 더운 지역에 사람들을 보면 게으름할 수밖에 없고 일을 할 수가 능률이 안 오르니까 그러니까 나무 밑에서 잠이나 자고 열매나 따먹고 발전이 안 되죠. 이 추운 지방의 사람들이 강해요. 독해요. 또 눈도 아주 시려. 아까 눈 뭐 수리했다며 몽골에서 온 선교사님 몽골은 4km까지 깜깜무리하지 4km. 거기서도 말 타고 오는 게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렇게 시력이 좋은 거예요. 공해가 없죠. 하늘에 별들이고 막 푸른 들판이.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더워 날씨에는 몸도 지쳐요. 마음도 지치고. 제일 문제가 신앙이 나태해집니다. 영적으로 그냥 착 깔아앉는 거예요. 무더위 속에 몸도 지키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냥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하던 일도 의욕이 잘 안 생깁니다. 자꾸 막 시원한 것만 찾고 뭐 들어 눕고 싶고 이러지요. 이러다 보니까 능률도 안 오르요. 피곤한 일상이 반복되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영은 점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 어때요? 지친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능력 준다고 했어요. 피곤하고 지친 자에게 능력 줘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능력 줍니다. 요 세 마디를 꼭 기억해요. 29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며 1번 적어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2번 적어놔요. 또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세 가지를 딱 기억해요.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지친 여름에 우리 영혼이 지쳐 있지 않도록 이 밤에도 피곤함 속에도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를 쉬면 지칩니다. 영혼의 갈증 30절에
소년도 피곤해요. 얼마나 힘들면 소년들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져요. 아주 힘센 청년, 씨름 선수 같고 막 장정들 거침없이 이런 사람들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쓰러집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딱 하나님만 앙망하는 사람, 앙망이 뭐지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그런 자는 새 힘을 줘요. 늘 새 힘을 줘요. 신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만나려고 약속이 있으면 어때요? 덥고 춥고 뭐 없어요. 그죠?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달려간다니까요. 그러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고 나오는 사람은 뭐 더위도 추위도 뭐 피곤도 바쁜 것도 다 제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지요. 독수리가 막 날개쳐 올라가는 그런 힘을 얻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는 피곤하고 덥고 힘들다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한번 저기 읽어봐요.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치지 않는 분이에요. 오히려 지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치지 않아요.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알량한 머리 가지고 골머리 쓰지 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돼요. 아이고, 머리도 별로 안 좋으면서도 계속 집단에는 고생하고 있어. 야, 지금 뭡니까? 뭐 AI, GPT 이런 것들이 막 발달돼 가지고, 전에는 그냥 묻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게 상담까지 해주고요. 여러분, 뭡니까? AI 그거한테 뭐 무슨 약에 어떤 약이 제일 좋은가 물어봐요. 쫙 찾아줘요. 무슨 건축을 하는데 전에는 막 열흘 걸리는 건축을 막 설계사들이 막 10명 달라붙어 가지고 밤새 가면서 열흘 했을 그거를 지금 이거한테 딱 자료를 맡기니까 세상에 한 사람이 3시간 만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건축비도 설계비도 오히려 더 아주 알차게 딱 나와요. 이리 뭐 어떻게 해요? 영화도 혼자 만들어 버립니다. 배우 골라야 되고 뭐 어디 세팅해야 되고 촬영하고 어디다 밥 먹여 줘가면서 마면서 했는데 비 오는 날만 해. 그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서 딱 해가지고 설정해 놓고는 돌리면 이게 그냥 배우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요. 뭐 키 작은 것도 필요하면 하고 큰 거는 그렇게 쭉 늘어뜨리면 되고 뭐 얼마나 그냥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해버려요. 이야, 참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것도 컴퓨터다 뭐다 그런 걸 많이 해놔도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어오면 다 날아가죠, 그죠? 홍수가 났거나 뭐 지진이 났거나 뭐 화재가 났거나 하면 다 타버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재료가 싹 다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도 없고 완전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명철이 한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지요. 아휴, 내 사정은 왜 이런데 안 알아줄까? 내 원통은 왜 안 받아줄까? 우리는 막 탄식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 사정 아셔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네가 기도하기 전에 너 필요한 것을 구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너 뭐 때문에 왔지?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쭈쭈 하면 저 녀석이 뭐가 필요해서 저러는지 뜸들이는지 안다니까. 근데 우리는 잘 못 맞춰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지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내 모든 사정 내놓고 무거운 짐도 힘든 것도 맡기면, 우리 주님께 맡기면 다
맡아주시지. 우리 평안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철이 한없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줍니다.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지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앙망하고 기도하는 자 피곤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더 큰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다시 하늘의 생기와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피곤하다, 바쁘다, 지치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기도부터 끊잖아. 성경 읽는 것도 덮어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아예 그냥 주저앉았잖아요. 이러니까 요새는 또 막 영상이다 뭐다 유튜브다 그냥 앉아가지고 여러 교회 여러 목사님들 거 다 돌아봐가지고 그래봤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은 지식으로 내가 집어넣었다 해도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아니하면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백화점이든 뭐 호텔에 뷔페에 어리어리한 거 있지만 그걸 다 구경하고 왔어요. 봤지만 그거 소용없어요. 내가 접시에 담아가지고 내가 먹고 소화를 시켜야 내게 힘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듣고 많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한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게 내 양식이 되도록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내 것이 되지요. 그래야 내 영이 자라지요. 기도는 하늘의 힘줄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줄을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세 번째 기도로 다시 숨을 쉬어야 돼요. 기도는 뭐다? 영혼의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는요 성령의 바람, 막 덥지요. 냉풍기. 성령께서 막 시원한 바람 주시고 추울 때는 막 뜨거운 막 이 뜨끈뜨끈한 그런 또 온풍기가 되기도 해요. 예? 이렇게 해서 기도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막 최고 성능 좋은 선풍기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하나님이 시원케 합니다. 마음이 시원해는 거예요. 뻥 뚫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 네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줘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늘 역사해 주고 성령이 감동을 줍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떨까? 영적으로 질식당해요. 그 죽은 자와 같아.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돌아다니봤자 그거 뭐 걱정만 쌓이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맨지 생각고 근심, 걱정, 염려, 고민만 하다가 하루 시간 다 보내.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에서 힘을 얻어. 성령께서 힘을 줘, 은혜를 주세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세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이 더울수록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의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지친 영혼을 이 무더위를 이기는 영적 냉풍기예요. 냉풍기. 기도는 뭐라고요? 여름에 영적 에어컨, 뭐 냉동고라 할까 뭐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이게 무기력하고 지쳐 있어도 다시 살아나는 성령의 동력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 아이들 문제, 내 인생의 문제, 그냥 내일의 문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여 피곤한 자에 힘줘, 악망하는 자에 새 힘을 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는 뭘 줘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름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 줍니다. 세임. 뭐 보약을 쌀만 먹어 세임이 아니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세임 줘요. 독수리가 새 중의 왕이잖아요. 그 폭풍우에도 막 날개치도 뿌리지도 않고 얼마나 강하게 힘차게 올라갑니까? 달려가도 걸어가도 지지 않는 그런 참 영적인 힘이 하나님 앙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 저거 한번 읽어봐요. 하루 10분 기도. 작정을 하자고요. 지금 하루 10분 기도. 10분은 해야지. 10분은 너무 짧은 거야. 시간의 11조가 얼마지요? 하루 24시간 11조가 얼마예요? 2시간 24분이야. 2시간 24분은 말씀과 기도로 시간 보내요. 좀 기도해요. 붙들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반 성경 읽어요. 그래서 10분 기도 저거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과 딴 거 말고 하나님과 기도 자리에 좀 앉아 있어요. 기도. 그리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기도 노트를 만드세요. 조그마한 노트.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써요. 나의 가족에 대한 기도, 예? 또 뭐 교회에 대한 거, 또 뭐 많죠. 친척에 대한 거, 직장과 나라와 점점 범위가 많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해요. 어떤 거 응답이 되고 또 해결이 되고 지워 또 나가. 그게 조지 물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그 기록이 계속 되니까 그렇게 돼요. 기도 노트.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도 혼자 힘들지요. 둘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했지요. 그래서 기도의 이 동력자, 기도의 공동체 참 중요합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 아침마다 우리 이스라엘 포럼 그 기도회를 국제적으로 해요. 이게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서 또 뭐 다른 나라에서 이제 뉴질랜드 선교사는 뉴질랜드에서 뭐 전에는 카자흐스탄에서 하여간 막 이스라엘에서 시간들이 잘 안 맞지만 이제 들어옵니다. 줌으로 하니까 들어오면 같이 그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이거 기도를 한다고 공동으로. 그 뭐 1시간 반 정도 해요. 매주 토요일 날 9시 시작합니다. 10시 하던 걸 이제 땡겼어요. 9시로. 9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들어오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그걸 기도문을 매주 만드는데 이걸로 그 다운받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읽으면서 기도 제목들이 막 나와요. 한 주간 동안 세계 돌아가는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이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완성이 돼요. 뭐 이거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에 대한 걸 이걸 또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미국의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 열방의 상황 여러 나라의 큰 이슈만 찾아도 뭐 엄청납니다. 그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혼자서 하면 아이고 막연하게 이스라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국 도와 이런데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상황을 실제를 다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도 좋지만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에 짝꿍 정해요. 동력자 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커피 한 잔 사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기도가 돼. 어느 교회에 그 아들이 너무너무 공부를 못해요. 농땡이지요. 전교에서 그냥 꼴찌 앞에 있는 거야. 대학을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는 고3이 되고 대학은 가야 되는데 대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엄마가 대단해요. 엄마가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 기도 열심히 하는 집사님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자기 아들 이름 적고 우리 아들 기도해달라고 전부 기도하고 심지어 막 강대상에도 목사님한테까지도 우리 아들 이름 대놓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놈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교회 어떻게 오다 보니까
자기 이름을 알고 자기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하니까 이러다가 내가 진짜 이거 대학을 못 가면 창피해서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정신이 나가지고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못하던 공부를 시작하는 거야. 예? 그렇게 해서 진짜 서울에 나는 지방대학도 갈 수가 없는 정도의 성적인데 그렇게 기도로 돕고 이놈은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하니까요.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서울 안에 있는 거. 서울대학을 간 거. 서울 안에, 그죠? 서울 안에 들어오면 서울에서 조금 멀리 간 애들한테 서울 상대 가는 거지.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대학 가는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한양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보세요. 간정거리가 됐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욕심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정신이 나고 회개하면서 하니까 지혜를 주는 거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게 되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엄마가 기도 부탁을 하고 엄마는 더 열심히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놈 보고는 이제 공부하라 말아도 없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 맡기고 막 기도해 주니까 얘가 지가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못하던 공부도 하다 보니까 지혜를 주고요. 성적이 올라가고 진학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에 지치면 안 돼요. 결단합시다. 우리가 주의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시작. 주여,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하옵소서. 다시 내가 영적 호흡을 해야지. 숨이 끊어지면 죽었잖아요. 그럼 장례식 해야 돼. 근데 다시 숨을 쉬고 숨을 고르고 활동 일어나가지고 활동해야지. 기도는 우리의 심장의 박동을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세워서 이번 여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몸은 피곤해요. 그래도 기도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예? 무더위 지쳐있는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아까 적어줬던 저거 세 가지를 꼭 명심하세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10분 기도 운동. 10분 기도 해가지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 눈 붙여도 떼지 말고 10분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데 내 삶의 중심을 딱 기도에 집중을 해서 해요. 그럼 기도 시간 자꾸 늘어나요. 1시간도 2시간도. 예? 어떤 분은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 7시간 기도.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책도 냈더구만. 어떻게 하니까 막 직장에서 쉬는 시간에 책상에서도 여기서도 하여간 하루에 막 그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갖는 직장인도 있어요. 기도 시간. 그 다음에 기도 노트. 작아도 요새는 핸드폰에다가 여러분 기도 제목 이렇게 쳐놔도 돼요. 노트를 하나 적어도 좋고. 하여간 거기다가 여러분 가족이며 교회며 기도의 제목 친구며 급한 사람 아픈 사람 이런 걸 적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10분이 뭐야?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데. 그리고 혼자 기도 힘들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합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요.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기도의 후원자가 많은 사람.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어머니랑 같이 전도사님 지금도 90몇 세지요. 봄엔가 한 분 정말 목사님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신촌 갔지요. 집사람하고 가는데 닭 한 마리 칼국수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진짜 참 귀한 전도사님인데, 여자 전도사님인데 어머니랑 단짝이었어요. 어머니 천국 가시고. 그런데 한 분은 또 집사님 암 수술하고 그래도 같이 나오셨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 오는데 버스가 2대2가 거기 버스에 치여서 아예 가만히로 덮어놓고 이 버스는
가버려서 몰라요. 목격자를 찾는다고 다 해놨는데 다 죽은 줄로 알았어요. 기도 막 다 갈아붙여버리고.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살아나서 제가 병원 신방 가봤어요. 귀가 갈려가지고 이리 붙어있고, 그런데 정말 뼈들이 다시 회복돼가지고 참 지금도 이렇게 사시는데, 그 전도사님이 아들이 대한항공 달라스 지사장 했어요. 제랑 같은 또래입니다. 같이. 그래서 인하대에 나오고, 그는 나중에 대한항공 직원으로 다니는데 저축 달라스 지사장. 지금은 이제 퇴직을 했대요. 아들이 손자가 둘이에요. 두 아이가 어떠냐니까, 하나는 하버드, 하나는 MIT. 세계 최고 대학을 둘 다 들어갑니다. 그 이번에 만나봤더니 이제 그놈들이 다 커가지고 다 결혼을 했대요. 그것도 이제 정손이 난 거야, 둘. 얼마나 애들이 믿음으로 자랐는지.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때 그분이 전도사님들 한 30명 됐는데도 너무 열심히 가니까 다른 전도사들이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그분은 항상 그냥 중심이 하나님 앞에 돼 있어요. 그런 분이에요. 역시 진짜 기도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 또 한 번은 그 집사님은 암에서 해서 그날 또 만나서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서예를 완전 작가예요. 그런 기술이 어디 있었는지 몰랐어. 그걸 키웠으면 어마어마했을 텐데 바깥에 그냥 전시회도 많이 했고 그렇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때만 되면 전화 오고 우리 어머니 생각나고, 어머니가 자기들 기도해 준 걸 생각하고, 참 이런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기도의 동지가 되십시오. 믿음의 동력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힘든 거 있으면 전화 걸고 이래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애들 선교 간다니까 또 연락 주시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기서 뭡니까?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의 동력자가 돼. 그게 진짜 친구야.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로 나가고 기도로 은혜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시간 이제 통성기도 좀 하는데 4가지 합시다. 첫째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지금 희한하게 돌아가지요.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혼란과 갈등이 가득하고 모든 문제가 지금 이런데, 인간의 이거 지혜와 능력은 참 무력하지요.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라 엉망돼요. 지금 이 정치 분야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저 분열과 갈등과 막 죽이기 바쁘잖아. 예? 이 권력 다툼은요, 비참한 겁니다. 국민을 섬기고 책임을 통감하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돼야지. 그래야 거짓과 조작 같은 게 다 무너지고 진실과 정직이 존경받는 그런 나라가 복된 나라입니다. 공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나라가. 또 우리 경제 문제 심각하지요. 노조들이 원칙을 해가지고 이제 보십시오. 군산에도 뭐 떠나고 여기 울산도 떠나니까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다 망했지요. 계속 대모하면 지들 돈이 될 줄 알고, 이러니 안 되죠. 강성 노조에다가 이런 데모만 해서 이런 것만 올려니까 회사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 손 떨고 갑니다. 미국, 유럽으로 안 들어, 다른 나라 말레이시아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 자연히 일자리 없어지지요. 그거 심각한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자리가 대기업들이 잘 돼야 취직도 하고 그러지. 다 망가뜨리면, 떠나버리면 어디서 뭘 합니까? 다 거지들만 모여가지고.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없죠. 이거 우리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또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그냥 온갖 타락의 물결이 그냥 동성애니 뭐니 이런 것들 나와가지고 이런 거로 다 타락시키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오지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완전히 배째란 식으로 빚 내는 거 갚아준다고 그러면 뭐야? 그러니 그거 안 되는 거죠. 정말 외국 사람들까지 빚을 갚아준대. 미쳤지. 얼마나 이것이 지금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자국민이 망가지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문화 같은 거 하나님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둘인 줄 모르면 나라가 다 엉망진창되고 우리 가정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국민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참 교회들이 다 낮아지고 회개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래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말고 이 더위 핑계 대질 거 없고요. 하나님이 사모하고 앙망하고 기도하는 이 밤,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다음 주에 수련회 우리 영적 신앙 회복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한 기도, 다음 세대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또 마지막 시대의 사명 선교지요, 열방과 이스라엘, 또 우리 파송한 선교사들 위해서. 이번 주에는 이스라엘 아주 잘합니다. 이 경희 역사 선생님이 또 오셔서 5시 하고, 8월 첫 주에는요 이스라엘 현지 선교사님이 오셔요. 우리 모로코에서 7년 있었고 또 멕시코에서 3년 있었고 참 귀한 그런 선교사님 또 와서 8월 첫 주밖에 시간이 안 돼서 오시라고 했어요. 또 그다음에 둘째 주에는 또 이스라엘 선교사 아랍 정고, 이분도 아주 그런 분들 지금 쫙 이 설교자들을 이렇게 제가 다 짜고 있는데 9월 말까지 다 짜져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한 번씩 만나보기도 힘든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대 히브리가 교수님도 오시고 다 그런 분들, 이스라엘과 위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종들, 선교사, 교수들 이렇게 세우니까 오늘 그런 분들 위해서, 우리가 또 파송한 선교사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나라를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서 정말 총체적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지금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신앙을 전수하는 쉐마 훈련, 마지막 시대의 사명, 선교의 사명, 이거 잘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에 우리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때 아버지여 먼저 기도가 쉬고 영적으로 지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버지여 무능한 자의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피곤치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십니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육신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번 여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나니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공의와 사랑이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분열과 갈등으로 정적이 만들어지고 아버지여, 법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범죄자들이 세력을 잡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바로 세워질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의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오히려 덮어가며 어떻게 더욱 반듯한 나라가 될 수 있나이까?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불의한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잡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며 사람과의 관계도 아버지여 국제관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받을 게 없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의로운 자, 성실한 자가 하나님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불의한 자들은 회개하며 아버지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정치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적을 만들어 죽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법을 바로 세워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회적으로도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문화적으로도 하나님 타락하는 문화, 하나님 거짓된 문화, 아버지 엄난 방탕하는 문화, 동성애 문화,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경건하고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며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아버지여 사업하는 분들 모두가 다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상황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마지막 일 시대에 정말 경쟁 시대고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 거짓이 판치는 시대